할렐루야. 만남이 큰 복인데요. 여러분들 화요일날 밤에 도착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큰 환대를 해주셔서 은혜 한인교회가 은혜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은혜가 묻어있다는 것을 느끼는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만나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초청해 주신 한경 목사님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은혜 한인교회랑 사실은 아무 연관도 없고 우리 목사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실 이곳에 성도님 한 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송에서 섬기고 있는 태국의 김인기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 저희가 더 먼저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천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김인기 선교사님은 부천에서 학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학원을 운영하실 때 잘 알고 지냈는데 그 선교사님을 신학 공부할 때 만났었는데 너무 귀하신 거예요. 태국에 한 형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리가 잘렸는데 그 형제를 집에 데려와서 보살피면서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태국을 품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태국어를 공부하고 그렇게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제 서로 연결이 됐는데 저한테 몇 년 전부터 은혜 한인교회를 가야 됩니다. 은혜 한인교회를 가야 됩니다 하는데 저는 은혜 한인교회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게 된 것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너무 오랜 동안에 몸을 담았던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1998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동부 버지니아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신학을 장로교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리치몬드에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가장 멀리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민 가방 2개씩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비행기 3번 갈아타고 처음 이제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때부터 고난과 함께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는 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는 모두 처음에 태어날 때 강을 건넙니다. 여러분들 모두 엄마 뱃속에 강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모두 물에서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영어로는 vibrate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물 위에 성령이 운행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탄생하게 되고 에덴에는 4개의 강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로 구성되어 있고 물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강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의 경험만 갖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중립적인 뉴트럴한 곳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가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그곳을 지날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신 분들이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저도 목사님 아들이긴 하지만 그냥 부모님 통해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죠. 순수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저도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개인 기도를 하다가 이 방언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이 성령을 받은 거죠.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 학창 시절은 기도의 시간이 참 많았어요. 기도가 멈추질 않았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압도당한다 그러죠. 성령의 경험은 압도당하는 경험입니다. 압도당하는 거, 정말 선한 하나님께 압도당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악에게 압도당하죠. 세상살이에 압도당하고 세상 걱정과 염려 가운데 압도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힘, 성령의 능력에 압도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민 오신다는 게 저마다 다 사연들이 있으시겠죠. 뭐 학교 때문에, 또한 뭐 직장 때문에, 뭐 비즈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그렇게 98년도에 미국을 와서 11년을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 30년, 40년 뭐 이러시니까 11년 애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학 와서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꼈던 것이 내가 강을 건넜구나.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대학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대학에 갈 때부터는 사일런트 엑소더스. 아니 그렇게 잘 믿었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저는 교회는 떠나지 않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강 정도가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주님 만나라고 태평양 건너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 미국에 이민 오셨거든요. 제 아내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교포입니다. 부모님께서 신학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공부는 조금만 하고 도착하자마자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저는 미국에서 사역할 줄 알았어요. 이민교회가 될지 아니면은 미국 교회가 될지 저는 미국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고 또 미국 병원에서 원목으로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꿔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참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강이란 뭘까? 이 강을 건넌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저는 이제 상담을 공부했는데요. 한국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신학대학교에서 교수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잘 가르치고 여러 학교에서 강의도 부탁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클라이언트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교회에 있더라고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교수를 내려놓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현재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사실 젊은 나이에 우리 한 목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40이 되기 전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겐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상담을 전공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고쳐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어려운 임상도 하고 그 어려운 영어로 이 모든 것들을 공부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풀타임 목사가 돼야 됩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11년을 시간을 쓰고 공부했고 준비가 됐는데 지금 하는 일도 너무 즐겁고 감사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라고 두 글자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교요? 저는 상담 아니고요.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때문에 너를 교회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선교? 제가 이제 그때 저희 교회 청년들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네팔에 선교를 가서 선교가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교 가시는 분들, 오늘 출정식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빚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확실히 주셨고, 그때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서 첫 번째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선교사님들의 무덤인 양화진을 가게 됐습니다. 양화진에 갔더니, 양화진 가볼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참 잘 해놨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이 태평양 건너서 온 그것을 이미지화했어요. 그들이 바다를 건넜던 이야기, 바로 강을 건넌 이야기, 그들이 이곳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그 이야기가 제 가슴을 또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선교는 강을 건너는 거야. 선교는 바다를 건너는 거야. 선교는 언어의 강을 지나는 거고, 문화의 벽을 뛰어넘는 거고, 우리끼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국의 역사 속에 선교에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구나. 내가 전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셔널 철치로서 선교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선교적 교회, 모든 것이 미션이 되는 그런 교회를 사실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이제 그 김인기 선교사님께서 동강교회랑 이제 제가 태국에 2번 정도 가게 됐고 이미 친분이 있었는데, 이미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LA에. 제가 얼마나 기대하고 여러분 이곳에 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요, 대도시 가운데 안 가본 데가 LA예요. 사실 웬만하면 LA는 와보지 않습니까? 저는 LA는 안 와봤습니다. 동부 쪽에 있었고 콜로라도 가봤는데 여기까지 못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있었던 11년보다 지난 3일 동안에 더 큰 은혜를 주셨다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제가 오랜만에 미국에 나올 일정이 생겼어요. 미국 교회 2곳에서, 한인교회가 아니고요,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2020년에 올해는 미국에 가서 안식년도 하고 교회가 설교도 하고, 근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준비하셨던 교회들을 다 막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계획들을 다 막으셨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은혜 아닌 교회를 올 거는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만남은 내가 추구하는 만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더욱더 확실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선명한 우리에게 파이널 앤서, 마지막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서 태어나거나 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제일 어려운 게 오래 살아도 영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상담은 듣는 거잖아요. 제일 좋더라고요. 잘 들으면 되니까. 말 안 해도 잘 들으면 뭐 미국 분들 상관없이 막 우시고 고맙다 그러고, 난 한 게 없는데 그때 배웠습니다. 듣는 것이 이런 거구나. 듣는 것이 사랑이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곳, 병상에서 홀로 돌아가시는 분 옆에 마지막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병상 옆에서 같이 있는 사람. 미국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총기 사고가 정말 많더라고요. 매일 밤마다 총기 사고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버지니아 쪽에 있을 때
이제 총기 사고로 이제 한 분이 오게 됐는데 자기 부인을 총을 쏴서 죽이고 본인은 자살하기 위해서 총을 쐈는데 죽지 않고 목소리, 보이스 박스만 관통을 한 거예요. 병원에 왔는데 이제 메디컬 스태프들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들 분노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는 죽이고 자기는 살았으니까 수술을 앞두고 굉장히 이분들의 분노가 있는데 채플린을 찾는 거예요. 채플린, 원목.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곳에 갔더니 같이 손을 잡고 수술 전에 기도를 하고, 저는 그분이 이제 의식이 멀쩡했기 때문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입원하고 나서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사람을 죽였으니까 병실이 아니고 병원에 있는 감옥이죠. 그곳에서 저를 부른 거예요. 아시아 사람을 찾고 있다. 아시아의 채플린을 찾는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남을 총을 쏴서 죽인 분을 누가 만나겠습니까? 극도로 외로웠겠죠. 그때 자기 손을 잡아줬던, 기도했던 한 사람. 그곳에 갔더니 이제 말은 못하니까 하나하나 글로 쓰면서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듣는다는 것이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가장 연약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게 사랑인데, 여러분, 선교가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시고 저도 단기 선교를 많이 가지만 우리가 말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 음식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런 비용을 투자해서 할까? 그분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7시간 차를 타고 12시간 차를 타고, 제가 몇 년 전에 에티오피아를 갔었거든요. 12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와, 씻지도 못하고 며칠 보내고, 그게 이제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구원받은 강을 지날 뿐만 아니라 선교의 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교회는 이미 선교에 미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제가 오늘 일부러 또 빨간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고 김광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평생 빨간 넥타이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국에서 빨간 넥타이 하면 어떤 정치적 정당으로 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 당일에 설교를 할 때는 회색을 하고 갔어요. 근데 평소에는 제가 빨간 넥타이를 자주 합니다. 멀린 못 가도 주님의 그 심장,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은혜 한인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주셨지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사실 좀 부럽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와서 오늘도 선교 담당 목사님께 세미나도 듣고 하는데 부럽다. 근데 부러워야 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부담을 가져야 될 일이겠죠.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 그것도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구성된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강을 건넌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란 뜻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인 거예요. 강을 건넌다는 저의 이야기보다 더 드라마틱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계속해서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TD를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너가 선교는 하는데 동족은 어떡하니? 해외 선교 다 하는데 동족을 사랑하지 않고 동족을 아끼지 않으면.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냥 언론으로 듣는 게 다였죠.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좋으신데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 선교를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탈북자가 한 명도 없지만 풀타임 탈북자 사역자를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쉽지 않잖아요. 탈북자가 한 명도 없는 교회가 북한 선교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일단 스텝부터 주세요. 장로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거죠. 제가 이렇게 북한 선교를 하게 되면서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일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냥 성지순례를 간 게 아니라 이제 유럽, 미국 이런 곳에서 온 젊은 그 청년들입니다. 그들 프로그램에 제가 같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런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유독 독일에서 온 자매들이 많았어요. 20대, 30대 자매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온 걸 알고, 사우스 코리아에서 온 걸 알고, 이게 대화를 하는데, 한 자매가 저에게 노스 코리아,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에브리데이, 매일 북한을 위해서 독일 자매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눈물이 얼마나 영롱하게 빛을 비추는지,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독일 사람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독일 사람도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9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화면으로만 고난의 행군을 받지 300만 명이 죽었다는 그 사건 앞에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는 큰 죄인입니다. 나는 그때 그냥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이 있었지, 그때 나는 그냥 자유 대학생활을 만끽하는 그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모든 데가 뭐 땅끝이겠지만 특별히 북한을 우리 한국에게는 땅끝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북한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북한 탈북자도 없고 한데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탈북자들 한두 명씩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김인기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아시진 못하시겠죠. 근데 선교사님이 태국 선교를 하러 갔는데 공장에서 다리가 잘렸던 그 형제를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태국을 가게 됐는데, 그 지역으로 탈북자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탈북자들이 갔던 루트는 다른 곳이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 루트를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 편지를 여러분들도 받아보시겠지만 선교 편지를 받는데 그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오는 거, 그리고 그들을 방문하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태국 음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감옥에서 그 음식 어떻게 먹겠어요? 김치를 전해주고 그들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만남을 주실까? 원래 알고 있었고 저희들이 조금 협력하는 선교사였는데 하나님께서 북한의 선교를 시작하게 하면서 다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교회 탈북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작년에 12명의 탈북하신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팀을 짜가지고 태국을 가게 된 거예요. 태국을 가게 됐는데 참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한국에 온 지가 10년 지났는데 여권이 아직까지 없는 탈북인들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사기당하고 산전수전, 중국에서도 겪었지만 여기서도 겪고, 그런 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여권을 만든 분들이 많았는데 여권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건너왔던 그 메콩강 앞에까지 간 거예요. 메콩강 앞에는 그들이 처음 불법으로 넘어온 다음에 잡혔던 경찰서가 있어요. 그 경찰서에 들어가서 그 감옥을 같이 보고, 이번에도 3분 탈북인 분들이 몇 달 전에 저랑 갔다 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그때 데리고 와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된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제가 저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는데 그 당시에 사식을 넣어줬던 태국 아줌마가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얼싸안고. 그래서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태국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북한 선교의 문을 여시고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세울 수 있도록 인카운터 사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VBS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는 중에 저희들을 또 만나게 하신 거죠. 저희들이 만나서 이제 그곳에 실질적으로 우리 탈북하신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니까요, 참 놀랍게도 선교가 그분들을 힐링하더라고요. 선교가 그들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선교를 갔다 온 탈북하신 성도님들이 얼굴이 달라졌어요. 정말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우리가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작년에 태국에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덥습니까, 태국이.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우리 탈북하신 성도들이 모았어요. 에어컨 4대를 그 자리에 기증을 하는데요, 태국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예요. 원래 뭐 주면 기립박수 하잖아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받는 자에서 한국에 와서 늘 그냥 우리가 이민자처럼 세컨 시리즌처럼 뭔가 에일리언처럼 그렇게 지내던 그들이 그곳에 가서 같이 2달 동안 태국말로 찬양을 배워가지고 가서 찬양을 하는데요, 같이 연습할 때 보면 또 전도사님이 동무들 가열차게 하라오, 가열차게, 뭐 한 번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막 정말 입이 마를 정도로 뭐 2시간 다 외우는 거예요. 우리 남한 사람들은 못 외우는데 북한 분들은 다 외워요. 노래를 하고 거기서 김일성 노래를 다시 찬양으로 바꿔가지고 율동하면서 부르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뭘 해도 낫지 않았는데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가운데 집사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올해 교회를 다니지 않던 초등학교 1학년 때 탈북을 했던 그 소녀가 이제 우리 교회 중등부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주 가요. 교회 안에 설거지 봉사를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권사님들과 함께 가서 사랑을 받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곳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남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LA에 있는 교회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고, 또 그동안 은혜 한인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한 일들이 또한 동방교회가 같이 협력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콩강 너머는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예요. 라오스는 공산국가잖아요. 태국은 자유의 국가지만 라오스를 넘어갈 때 정말 북한 인민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 딱 있으시더라고요. 그곳을 이제 여권을 내미는데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자기 이름 이제 여권을 가지고 가는데 마치 북한을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북한 분들이 같이 라오스를 가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태국의 선교의 문이 열리니까 이제 또 라오스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라오스 땅에서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간 그 태국 김인기 선교사님이 있는 그 맞은편에는요, 한국 선교사님이 한 명도 안 계세요. 워낙 태국도 오지에 가셨고 그 건너편 라오스는 더하죠. 그런데 라오스의 이 중심 비엔티엔이나 이런 도시는 교회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공산국가지만 일정한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삼엄합니다. 삼엄한 곳에서 작년에는 이제 목사님이 한 분 순교하셨어요. 재작년에도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한국분이 아니에요. 캐나다계 아시아 선교사님이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에 45개 그 도에 하우스 처치가 있더라고요. 그곳을 방문하는데 정글 속에 있어요. 정글을 가서 방문하는데 갔더니 저는 감옥을 5번 갔다 왔습니다. 저는 3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즐비한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 교회들을 위해서 보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선교사 한 명이 사니까 그 지역이 살고,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거죠.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강을 건넜어요.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강을 건넜습니다. 부모님들이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부모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탄생에 대해서는 누구도 초이스가 없습니다. 죽음도 초이스가 없지만 우리는 처음에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탄생의 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 바로 강을 건넌 사람이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그 히브리의 원조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원래는 그냥 아비잖아요. 아브람이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 H 사운드가 추가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열방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의 조상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 저기 워싱턴 DC에 가면 포토맥 강이라고 있습니다. 포토맥이 강이란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이 강이란 뜻인데 앞에 메소는 비트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것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강 사이에 있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를 보셨어요. 우상 만드는 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고 또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야지만이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의 이제 손자 야곱은요,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삽니까? 야복강을 건너잖아요. 야곱이었잖아요. 다른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치열하게 살았죠. 늘 2등, 1등이 되고 싶었던 그 야곱, 사람과 경쟁했던 그의 삶, 세상에서 잘 살길 원했던 그의 삶, 세상에서 예쁜 여자를 얻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다시 만나시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복강을 건너는 거죠. 건널 수 없는 그 강,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고요. 그리고 형에서와 화해하게 되고, 강을 건너는 그 역사, 창세기 역사는 강을 건너는 역사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은 나일 강을 건너잖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죠. 팔려서 건넜죠. 부도가 나서 건넜죠. 사업 실패로 건넜죠. 정말로 내가 미국에 왜 와야 되나 알 수 없지만 오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통해서 강을 건너게 하셨죠. 너무 위대한 강을 건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야곱이 경험했고, 요셉이 경험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바로 요셉은 그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 기근 때에 그 히브리 사람들, 강을 건넌 사람들이 모두 생존할 수 있었잖아요. 생존만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민족을 만드셨고, 오합집산 같았던 그들에게 신의 산에서 나타나셔서 계명을 주시고 그들의 나라를 건국하시잖아요. 어떤 건국입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건국하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우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광야 40년, 오늘 새벽에 신명기 말씀 하시던데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내가 이제 죽지만 내 뼈를 가지고 강을 건너서 조상들이 샀던, 바로 야곱이 샀던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세겜 땅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강을 건너고 또 강을 건너고, 그리고 강을 건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본향. 우리의 본향은 애굽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죄의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은 이 땅 가운데 권력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은 모든 공중 권세 위에 계시는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해서 왔건 원해서 오지 않았건 강을 건넌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 돌아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눈물 날 일이 많으시고 감사한 일이 많으실 텐데요, 돌아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 왜 정말 순수했던 그때 기도를 부어주셔서 나도 모르는 성령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도망가려고 해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주님은 overwhelm하는, overflowing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방황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해도 또 잡아가지고 태평양 건너서 공부시키시고, 또 미국은 좋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왔을 때요, 미국 가면 학비는 어떡하나. 근데 미국의 장로교는요, 제가 왔던 곳은요, 전액 장학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액 장학금이요? 저 공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우리 학교 들어오면 다 전액 장학금이래요. 할렐루야. 전액 장학금이요? 이런 게 있군요. 은혜를 받은 거죠.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자마자 아버지가 공부하러 보냈는데 연애 시작하고 이 땅 가운데 고등학교 때 이민 온 딸을 훔쳐가지고 미국에 살겠다는 딸을 데리고 한국까지 가서, 참 하나님의 은혜죠. 선교의 은혜는 너무 큽니다. 저희는 네팔 선교를 주로 합니다. 네팔 선교를 12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학교를 세웠어요. 지금 한 4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5명의 이제 졸업생이 나오는데요, 이 학생들을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공부시키고 비즈니스를 하게 할 수 자기 본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틀림없는 것이요, 네팔의 학교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팔 애들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식부터 문제야. 한국의 애들이 문제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팔의 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서요, 한국에 저희들이 학교를 세웠어요. 대안학교를 세웠어요. 기독교 학교를 세웠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학교 한다 그러면 막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보낼 줄 알았어요. 냉정하시더라고요. 내 자식 문제는 함부로 못 하잖아요. 7명의 학생을 받았는데 그 중에 2명이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 자퇴하고 그 아이들 시작했는데 이제 80명의 아이들이 됐어요. 한 7년 됐어요. 선교를 하니까 한국에도 학교를 세우게 하시는구나. 선교를 하니까 말할 수 없는 목회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런 건가? 신학교에서 책으로 아무리 해도 공부할 수 없었던 것을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GTD 203기 캔디데이트입니다. TD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 한인교회가 LA에 있다는 것도 알고, 한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목사님이 큰 집회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멀리서 뵀던, 그거 외에는 아무 개인적인 인연도 없는데 TD까지 오게 되고, 선교사님이 제가 믿음이 없고 충만하지 않았나 봐요. 목사님 TD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순종하셔가지고 같이 오셨거든요. 은혜 한인교회는 모델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 통해서, 한 목사님 통해서 선교하는 모델교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희는 모델교회는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이제 하나씩 샘플을 만들어가는 교회예요.
네팔에서 열심히 화학 실험하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샘플을 만들고 있어요. 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북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만 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만 계시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교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베풀기를 기뻐하는 교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압니다. 조금은 알아요. 이민 생활을 하는 저희 처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청소년부 데리고 왔더니 여기 차들 많이 서 있던데 저도 운전해가지고 애들 데려다주고 영어로 설교하면 애들이, 제가 그 당시에 유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영어 못하면 유노 많이 하잖아요. 유노 막히면 또 조금 시간 끌려고 유노. 제가 설교하는데 갓 이민 온 아이가 제가 유노를 64번 했다고, 이 정자를 써가지고 64번 하셨다고 가져왔어요. 그런 일 저런 일 겪고 그러면서 훈련시키시고, 안 되는 영어로 10년 동안 설교하고, 또 그 훈련이 네팔 같은 곳에 가서 또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가장 좋은 건요, 듣는 기술.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말 못해도 돼요. 저희 교회 저희는 농인교회가 30년 넘었어요. 농인들 들어줘야 돼요. 들으면 돼요. 듣는 것이 곧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 사랑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타오른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전 세계에 보내시고요, 또한 북한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고 메콩강을 넘어서 이제 한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고 있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네트워크를 더 긴밀하게 만들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해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선교할 수만 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서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실 때에 더 사랑하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든지 선교를 나가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